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2장 1절로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병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말은 히브리 표현법으로 본래 이 말은 법정에서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후에 편견, 차별 대우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람에 대한 편견은 기독교적 개념이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언급된 금 가락지를 낀 사람들이란 말은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로 고대 허식가들의 악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운데 손가락을 제외한 각 손가락마다 한 개 이상의 반지를 끼어 불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의 교인들은 가난한 자들과 하인들이었고 부자가 입교한 예도 있기는 하지만 드물었기 때문에 부자가 입교하면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에 대해 야고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자기 자신도 이러한 비열한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족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책망한 것입니다. 인간은 평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 성장하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질을 종합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 풍토는 외적 조건을 근거로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인간을 그 사람이 지닌 인격과 복잡 미묘한 내면의 성품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없이 드러난 외양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하나의 물품으로 전락시키는 죄악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모두가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흙을 빚어 형상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법칙에 따라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형상과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색이 다르고 생활 환경에 따라 신체 조건이 좀 달라졌다 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생명력을 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자연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살펴본다면 인간은 피조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존엄한 권리, 즉 창조주의 대리자로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엄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생명체임을 자각하는 동시에 타인도 존엄한 존재로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서로 비슷한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평등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둘째,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평등한 삶을 공유하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빈부귀천으로 나뉘어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적대하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가난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음에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가 죄악의 소산물임을 알았기에 속죄를 통해 차별의 근거를 없애고자 하셨습니다. 실제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임한 속죄의 복음은 차별의 벽을 깨뜨리고 당당히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심으로 인간은 궁극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는 자나 차별당하는 자를 모두 구원하기 위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과를 살피고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평등을 이룩하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등을 이룩하는 길은 첫째, 모든 사람을 형제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된 교회일수록 궁핍한 삶을 꾸려가며 새로운 소망을 얻고자 주님께 나오는 가난한 자들을 따뜻이 수용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은 복음을 사모하면서도 선뜻 교회에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들 앞에 항상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부유한 자들끼리 모여 이룩하는 평등은 참된 평등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이 함께 삶을 공유할 때 진정한 평등은 이룩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선별하여 수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평등을 이룩하는 길은 둘째,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간을 한 형제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형제자매가 됩니다. 따라서 복음의 바탕 위에 굳게 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삶을 공유하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없는 자가 한데 어울려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의 토대 위에 하나가 되는 것뿐입니다. 외적 조건의 초라함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적잖은 이 시대에 교회는 야고보의 교훈을 기억하며 교회 안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주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5절로 7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 실수를 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편에서 볼 때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신앙으로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사상을 신구약 성경이 모두 강조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욕해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고 불러 모아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그들 개개의 존재에 천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상실된 가난한 자들의 인격과 개성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으로 인해 체념과 저주 속에 살던 자들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인격의 고귀함을 되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도리어라고 번역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때문에 6절은 5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높이셨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괄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떠나 각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5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십니다. 5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고 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음은 빈부의 격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혜택은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쁘게 듣고 따른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이었다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었고 부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부자나 바리새인으로부터 예수님이 배척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은 소중한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은 평강과 내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입니다. 따라서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부요한 자들입니다.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자들에 의해 수많은 핍박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는가 하면 채무적인 일 등으로 곧잘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본문에서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이 받은 고통보다 몇 배 더하는 고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며 그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주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거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잘못이 있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방임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끼리 어리석음과 오류와 죄를 품은 채 경쟁함으로써 파생되는 필연적 결과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기들이 제정한 법과 제도와 관습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인간적인 공의마저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최후 심판으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인간 사회의 공의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십니다. 지금 당장 인류를 멸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고 있는 자는 심판에서 건져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 것입니다. 죄를 벌주는 것이 공의라면 죄인을 살려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강령입니다.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예배와 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본문에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앙은 종교적인 경건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경건, 예배, 봉사 등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더욱이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 이웃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일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정죄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야고보가 성도들의 생활 강령으로 내세우는 이웃 사랑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첫째, 누추한 이웃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우리 옆에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웃 개념 속에는 우리와 대등한 지위와 부를 누리는 자들은 물론 우리보다 못한 불우한 환경 속에 살면서 우리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종종 가난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이들을 은근히 억누르고 멸시하는 반면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고 사회적 입지를 강화시켜 줄 만한 이들은 이웃으로 삼기를 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불의한 이웃이라고 무조건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성도의 이웃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되 분별 없이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영달만을 꾀하는 자들은 성도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정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은 친구로 삼고 형제로 삼으셨지만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민중을 고의로 억압하고 수탈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를 이웃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답입니다.
성도들은 불의한 자들을 사랑함이 그들을 더욱 깊은 죄악의 늪 속으로 빠뜨리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더욱 심한 억압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첫째,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바는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죄와 흠투성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종종 깊은 자기 혐오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느 순간에도 자기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사랑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순 덩어리인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용납하는 자가 이웃의 실수와 잘못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작고 쉽게 범죄하는 자신을 주님께서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 역시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사랑이 이기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토대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기주의 또는 자기중심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어 자기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간혹 하나님이 자기만을 사랑하신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러한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셨는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을 위한 토대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주제는 자유의 율법입니다. 10절로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 율법, 구체적으로 말해서 10계명은 그 10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다른 9가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크리스천은 단순히 구약의 율법 조문만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자유의 율법, 즉 율법 조문에 얽매이지 않는 자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심판은 다른 이들, 즉 우리의 이웃에게 얼마나 사랑과 자비를 보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교훈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단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할 경우 모든 것을 어긴 것과 똑같습니다. 간혹 보면 자신은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부모에 대해서 크게 불효하지도 않았고 남을 속이는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로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탐내는 것은 행동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내면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그것을 행동으로 구체화하지 않았어도 이미 살인이나 간음한 자와 마찬가지로 10계명을 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 조목 하나하나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슬의 고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단 하나의 사슬만 부서져도 전체가 다 끊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조문일지라도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에 흠집을 내게 됩니다. 인간이 작은 율법 하나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선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조문에 충실함으로써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책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선행을 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율법은 구약 율법 조문들과는 달리 자유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많은 계명들은 실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친구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친구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차 율법의 본뜻은 잊어버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을 나누어 주고 엄마 아빠가 말한 친구 사랑을 다 행했다고 생각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면서도 그들의 것을 탐내지도 도둑질하지도 않았으니까 내 할 바를 다했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고수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릇된 율법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래 목적이었던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하라는 유아기적 명령에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계명인 것입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율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율법의 어느 조목에도 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떤 행동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해야 한다는 자유의 율법을 가진 것입니다. 셋째, 자유의 율법이 사랑에 기초하듯이 심판도 사랑의 실천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으로 이 세상 법정에서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심판은 긍휼, 즉 이웃에게 얼마만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주제는 믿음과 행위의 상호 연관성입니다. 14절로 17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세운 삶의 원칙과 실제 생활이 일치되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암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라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회의를 느끼고 고민합니다. 지식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무력해지고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생각, 생활과 동떨어진 가치관은 생명을 잃은 화석과도 같습니다. 야고보는 믿음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이 성도답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도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 시대에 야고보의 증거는 많은 의미를 시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과 행함이라고 표현할 때 행함을 율법주의로 생각할 수 있는데 행함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순종으로 대입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째, 믿음과 행위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행함, 즉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바울 사도의 말과 본문의 증거를 서로 상치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과 행위의 상호 연관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별하는 데서 기인한 오해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깊은 연관성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이란 한 인간의 사고 전반을 지배하고 세세한 행동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의식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확고하고 완전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행동 속에 표출됩니다. 만약 믿음이 있는데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를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위의 토대가 되며 행위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위가 곧 신앙 고백이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믿음과 행위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행위가 곧 신앙 고백이며 신앙이 행위가 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둘 다 믿음과 행위가 상호 연관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죽은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바탕을 두지 않은 행위는 맹목적인 것처럼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허탄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종종 광신자로 오인받는 것은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실제 생활을 접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야고보가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처럼 말로만 믿음을 실천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나 좀 더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도 없으면서 자기만이 가장 신실한 신앙인인 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힘써 지키며 이것을 통해 영혼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셋째,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실천적인 노력이 없이 그저 습관처럼 신앙 고백을 읊조린다면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만이 계절을 따라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만이 의로운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행위의 열매로 증명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는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삶을 실천으로 옮기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추스르는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이 공허한 문구에 그치고 마는 것은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실생활과 유리된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면 성도의 믿음은 침체의 늪에 빠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삶을 실천으로 옮기며 경성하는 성도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로 22절입니다. 주제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18절로 2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다룬 앞단락에 이어 여기에서는 본질적인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리의 관계이며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참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며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을 믿음의 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행위로서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참된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실천적인 순종까지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본문을 통해 신앙에 뒤따르는 실천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천적인 행동은 믿음을 완전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것을 진리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삶이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진리 명제의 성립을 위해서는 삶을 토대로 가설을 형성하고 실제적인 실험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실험 또는 실천을 통한 검증 과정이 없이는 진리를 진리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아무런 내적 확신 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완전하고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괄적으로 알고자 할 뿐 아니라 이 진리를 실제 삶 속에 수용해 드리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모든 인간의 죄를 속하려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성육신한 생애를 알고 이 구속의 은혜 속에 직접 참여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인 감흥도 아닙니다. 완전한 신앙은 암과 실제의 일치를 온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충실한 기쁨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를 삶 속에서 진리로 체험해 보고자 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있을 때 완전한 신앙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행위를 통해 의로움을 인정받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인간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을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존재 근거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자기 삶을 자신의 것으로만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전 존재를 완전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삶에 대한 가치관, 행동 하나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동일하다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허탄한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 날에 믿음과 행위를 근거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행함 없는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증거할 만한 행위가 있는 자만이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성도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실생활에 응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성도들은 악이 만연한 이 세상의 행동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성도가 생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의 힘을 내비칠 때 이것은 입술로 증언하는 어떤 설교보다도 분명한 복음 전파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도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행동으로 신실한 신앙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행함에 순종을 대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순종이 있으니 순종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순종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순종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순종과 함께 일하고 순종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3절로 24절입니다. 주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23절로 24절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야고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야고보가 교훈하는 온전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첫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야고보는 구약을 예로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으로 아브라함의 후사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된 것입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으므로 그의 종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선정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을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75세 노인이 자녀를 보게 된다는 말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경수가 끊긴 아내 사라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런 언약이 있은지 무려 이 15년 뒤에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여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노력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둘째,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삭을 얻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후사 문제로 고민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가정적으로도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삭을 죽일 경우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지 않겠느냐는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제물로 삼으려 했던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를 되살리시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결과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표현은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 41장 8절에 나타나는데 72역에서는 영원히 나의 사랑을 받는 자, 내가 사랑한 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을 바른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땅 주민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그의 행위로 나타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넷째,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라는 바울 사도의 견해와 구원은 행위로라는 야고보의 주장은 상반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그 행위는 믿음에 기초한 행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믿음에 초점을 두었고 야고보는 믿음의 결과 나타나는 행위에 초점을 두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노년에 자식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는 성경 어느 곳이든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 한 말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행위가 믿음의 정도 내지는 믿음의 유무를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입니다. 주제는 행함으로 입증된 라합의 믿음입니다. 25절로 26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1세기 중엽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관심을 끈 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 행위를 배제시키고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바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든 야고보는 이어서 가나안 여인 라합의 경우를 듭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라합의 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으며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생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기생을 전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으며 돌로 쳐 죽여도 좋을 만큼 하나님께서도 저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타고나지 않는 이방인들을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주변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이와 같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들고 있는 라합은 이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라합은 신의 저주를 뒤집어쓰고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 얻는 것이 혈통이나 가문,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처지와 상관없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증언에 따르면 라합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준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러한 고백을 보면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역사와 섭리를 믿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점입니다. 라합의 고백에 따르면 당시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멸당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은 멸망을 예상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호와를 죽음의 신, 멸절의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신, 구원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때에 오히려 여호와의 구원의 빛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만일 라합이 여호와를 이스라엘에 국한된 신으로만 보았다면 구원의 길을 모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셋째, 행함으로 입증된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무사히 귀환케 했다는 점입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렀다는 사실을 여리고 왕까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라합은 끝까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지혜를 내어 무사히 귀환케 했습니다. 만일 라합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여인으로서 이처럼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에 생명을 내건 모험을 주저없이 결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받아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외아들의 생명을 내놓는 것으로 믿음을 입증받았습니다. 욥은 전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도 여호와를 원망치 않음으로써 믿음을 입증받았습니다. 참 믿음은 어떤 모양으로든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믿음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에 따르는 보상과 처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통치 원리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에도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보상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